시골에요. 어느 시골에 한 약국에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셔서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약사에게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냐면, 약사 선생님, 면허증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약사 선생님이 당황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럼요, 당연히 있죠. 면허증 없이 약국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래요? 그러면 혹시 약국에서 약을 지어서 먹고 사람이 죽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약사는 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어르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약을 지어 주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약사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적 없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진지한 표정으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바카스 한 병 주십시오. 바카스 한 병을 사려고 엄청난 고민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루하루가 고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하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리고 저 사람을 만나야 하나, 아니면 만나지 말아야 하는가 등등의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좀 거꾸로 우리가 이야기하면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요,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 모든 두려움도 이겨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무지함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실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늘사랑 교회가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인적 자원이 아무리 훌륭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 오늘 성령께서 임하였더니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요, 성령에 대한 극단의 오해들이 있습니다. 양극단의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배우지 않아도 우리 몸에, 또 우리 피 속에 잠재되어 있는 무속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무속신앙적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성령이 임하면, 제가 옛날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무조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막 방방 뛰어야 되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성령이 임하면 눈이 뒤집혀야 되는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너무나 지나칠 정도의 신비적 관점에서 성령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잖게 주여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2025년도 표어대로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현찮게 보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오히려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교회의 영입니다. 교회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오히려 교회의 영,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교회를 평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또 너무 극단적으로 신비주의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거기에 반하여 또 다른 극단의 생각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사람의 이 지성적 관점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일 만한 말씀만 이해하면 되지, 성령께서 오셔서 방언이 임했느니, 성령의 신유은사가 임해서 사람의 병이 고쳐졌다는 이런 것은 생각하지도 마.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미건조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지혜의 영이시고요, 성령님은요, 지식의 영이시고요,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그러셨죠? 약속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요,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지킬 보혜, 은혜 해자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뭘까요? 지키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한자어로 번역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무슨 뜻이냐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죠? 곁에서 지키신다, 곁에서 돕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돕는 또 다른 보혜사가 원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원래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그 원래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들과 늘 곁에 함께 계셨습니다. 배가 고플 때마다 먹이시고, 무리를 걷다가 빠져들면 건져주시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을 받으면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죽어서 무덤문에 갇혔는데 그 무덤문도 여시고, 즉 예수님이 친히 곁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곁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볼 수도 없고요, 만질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달리 여러분, 시간에 매이지 않고요, 공간에 매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보혜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적 한계 속에 있었지만, 이제 오실 또 다른 보혜사는 그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동시대 간에 누구에게나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흩어져서 돌아가서 아마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로 돌아가도 성령님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 곁에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성령이 오신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데요,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어떻게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약합니다. 저분은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상처와 울분과 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어떤 신학자의 표현처럼 인간의 연약함은 가장 피조물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인간의 연약함은 가장 피조물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뭐죠? 연약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뭔가 비어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약한 이들을 만나게 되거든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연약함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돕다라는 말을 우리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조금 어려운 말로 써놓았습니다. 순 안티 람바로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세 단어를 합쳐놓은 것입니다. 돕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말하면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헬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헬라어로는 순 안티 람바로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순이라는 말은 곁에라는 뜻입니다. 옆에, 함께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라는 말은 무엇의 반대편, 저 건너편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람바로마이라는 말은요, 들어서 옮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돕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곁에 함께 하셔서 함께 갑니다. 함께 가요. 가다 보니까 큰 바위덩이 하나를 만납니다. 옆으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뒤로 돌아갈 방법도 없습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큰 바위가 가로막혀 있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건너편에서 어떤 이가 갑자기 바위를 번쩍 들어올리더니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편안하게 가게 도우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런 인생의 큰 장애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아이고, 난 왜 그런 거야? 내 팔자가 왜 이래?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가?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런가? 아이들이 속썩여서 그런가? 아니, 돈이 없어서 그런가?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장애물을 만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장애물을 번쩍 들어 옮겨주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돕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를 도우시는데 왜 기도를 돕느냐? 우리가 기도해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연약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너무나 힘이 듭니다. 3번이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지금 우선순위가 아니야.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지금 더 우선순위 삼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제는 내가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내가 약하여질 때 그리스도께서 내게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것을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또 나름대로 계획을 많이 세우죠.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소아시아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머릿속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누구를 보여주냐면요, 저 마게도냐의 어떤 사람이 지금 자기를 부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자기의 기도 제목과는 다른 것입니다. 나는 지금 소아시아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마게도냐로. 마게도냐는 지금의 이탈리아 남부 지역입니다.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다 좋은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왜 우리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빌 바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이 탄식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성령님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나요?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난 그 사람 때문에, 아니 그 인간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날 때쯤 기도가 어떻게 바뀌느냐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 더 사랑할게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진짜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살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가 끝날 때쯤 가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한풀이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본문 28절의 예언대로 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도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 탑10 안에 들어가는 말씀이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큼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결론은 무조건 선입니다. 결론은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진짜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것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자꾸 엉뚱한 데로 가려고 하고
자꾸 이상한 것만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하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옛날에는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아, 나 이 사람과 결혼했더니 맨날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고. 내가 이 사람과 사업을 했더니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고. 내가 교회 와서 이 사람과 목장했더니,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목장 왔더니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고.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손해만 보고 살 분들이십니까? 아니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손해만 보고 살 분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피해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나만 손해보는 거지? 내가 참고 또 참았는데 저 인간은 변할 생각을 왜 안 하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참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양보하고 또 양보했다면 그게 진짜 손해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축복이 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손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그냥 주님 말씀 순종해서 사랑의 마음을 한번 공경해 보십시오. 혹시 알아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이 며느리가 나에게 정말 제일 잘해줘서 나의 전 재산을 모두 주겠다, 이럴지도 모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 회사에 들어왔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야, 저 사람 무슨 일로 온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왔으니까 정말 친절하게 잘 대해줬더니 어떡합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 회사 사장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래하러 왔다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이 땅에서 얻어지는 그런 축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 복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손해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주님을 믿으면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본문 29절 30절 말씀인데요, 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의 아주 중요한 과정들, 그 단계들을요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뜻 읽으면 참 이해하기 어렵고 또 뭐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드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그냥 오늘은 내가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 그 주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그 말입니다.
지금은 내가 여러 가지 일들로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희생을 하지만 하나님이 끝내는 나를 이끌고 가시는데 어디까지 이끌고 가시느냐?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흘린 피와 땀방울에 대해서 하늘의 큰 상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많이 하는데요.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가운데 넘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넘돌이. 아마 좀 음악하는 분들은 좀 아시더라고요. 넘돌이가 뭐냐면요, 이 음악회 연주회 때 이 악보를 넘겨주는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그 사람을 남자는 넘돌이, 여자는 그쵸 넘순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르바이트 일당이 좀 세다고 합니다. 한 2시간 연주하는데 보통 한 5, 6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타이밍. 악보를 이 연주자가 보지도 않았는데 빨리 넘겨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벌써 다 봤는데 늦게 넘겨도 안 됩니다. 굉장히 호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착착 넘겨줘야 연주자들이 그것을 보고 연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다가 눈여겨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이 넘돌이 넘순이들은 절대로 연주자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주자가 주인공인데 자기가 더 멋지게 차려입고 오면 오히려 연주자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까만 옷, 아니면 좀 단촐한 옷,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그런 옷을 입고 연주자를 돋보이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대에서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한가운데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인생들이요, 그 사실을 잘 모르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그랬구나.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성령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